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5 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 85 페이지입니다. 16장 16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성례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례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다음 장 28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장이 끝나면 우리가 늘 하는 게 있는데요. 뭐죠? 대복습을 이제 합니다. 모든 장이 끝날 때마다 대복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대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제 숨이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빨리 구세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파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처럼 기독교화에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초부터 튼튼히 교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재림 교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예수재림 교회가 없던 건데 이게 또 이제 편지가 왔네 하고 열어봤더니 재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봤더니 저보다 뭐 어리거나 비슷한 또래의 얼굴의 사진을 갖고 있는 어떤 한국 남자였어요. 그냥 그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3장 넣어놨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왜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예배당이라고 할까요? 그 건물에 간판을 보면 크게 3글자를 붙여놨습니다. 초막절. 자칫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넘어가기 쉽겠죠. 성경을 초막절에 기념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사경을 해야 한다 하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분별로 없다가는 우와 엄마 아빠 저기도 초막절 지키는 교회당인가 봐 가야겠다 하는 순간 사탄의 이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성경에 관련된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랑 인간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 존재 방식은 삼위격이 일체. 그래서 삼위격, 세위격, 한실체, 한실체, 세위격으로 계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시며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2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일을 해요? 마구잡이로 해요? 그때?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걸 3장에서 봤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창조. 창조는 2가지였죠. 무슨 창조? 그죠? 만물 창조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만물 창조. 만물 창조를 한 이유는 누구를 주기 위해서다? 그죠?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들이받고 덤비고 있고 이 만물을 푸시고 있고 만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인은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좋은 집을 케이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개고양이는 그것도 모르고 덤비고 물고 뜯고 난리법석을 친다는 것이죠. 자, 4장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배터리 끼워놓고 던져놓은 시계처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실시간으로 간섭하시고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 오브 프로비던스라고 그랬죠. 앞서가면서 먼저 우리보다도 발자국을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영원한 타락과 죄와 형벌에 빠지게 되었죠.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고 다 죽어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이걸 뭐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핵심으로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중보자라는 말을 여러분이요, 인간들에게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자주자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갭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중보자, 중간 다리 역할,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께 안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하게 되었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복음이 들리죠? 복음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은 이 불쌍한 중생이 아니고 거듭 중자잖아요. 중복된다 하는 거죠. 중생. 그래서 먼저는 이런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더니 거듭나죠. 거듭났더니 이제는 뭐가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신앙. 한자로 하면 신앙, 한글로 하면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 듣는 족족 주님 앞에서 눈물로써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옳다, 칭의 받게 되죠. 칭의.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로.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입양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이 되어서 입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입양된 사람은요, 상속자죠. 상속자는 그 집안 사람답게 살아요. 여전히 깡패같이 벌레같이 살아요. 그 집안 사람처럼 살죠.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단계별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성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일 설교처럼 불세례가 임한 사람에게는 성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성화의 1단계가 뭐예요? 선행. 여러분의 선행은 하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화의 기본, 가장 첫 단계는 선행입니다. 이번 주에도 노숙인 형제자매 함께 연합 예배드리고 섬김이 있죠. 기본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선행이야말로 성화의 1단계임을 이 신앙고백 장순서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그 믿음을 버려요? 지켜요? 지켜요. 인내하고 인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견인, 참는 거죠. 저 북한이야말로 지금 엄청난 견인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지금 이 한국 현실 속에서 견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견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난 택자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느낌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뭘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죠.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다들 이거 처음 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끝나면 제가 다른 교리를 강의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은혜롭겠죠? 괜찮겠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식법, 도덕법, 사법법.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키는 건 뭐예요? 도덕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덕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그 새를 표현한 겁니다. 자유. 이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죠. 마귀를 대적할 자유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요. 예배드릴 자유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악에 대하여 저항할 자유요. 그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 그 사람은요, 자유하지만도 무엇은 지킵니까? 무엇은 지켜요? 예배와 안식일. 그죠? 예배와 안식일.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아요. 거만하게 방종하지 않아요. 예배와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뭘로 시작하라? 감사.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임원회를 한다 할 때 제가 회의록 쓰면요, 항상 처음과 끝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그리고 예배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실한 말씀 선포와 시편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는 기도와 헌상과 그리고 성례와 또 여러분의 이제 경청하는 자세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식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것이 예배 예전의 기본 핵심 요소들이구나.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이렇게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 예배와 안식일 속에 뭐가 일어나요? 맹세와 서원. 자, 맹세는 뭐가 맹세예요? 서원은 뭐가 서원입니까?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혼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직접. 됐죠? 예배와 안식일 속에서 이게 일어나죠. 여러분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할 때 뭐 하겠느냐? 하겠느냐? 예, 예, 아멘, 아멘 하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맹세가, 서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맹세 중에 맹세요. 서원 중에 서원은 무엇일까요?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아예 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이 교리 안에서 이 결혼이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고 경건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한 명 초과하는 아내를, 남편을 둘 수 없다. 그리고 근친상간도 안 된다. 그리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해서 이제 결혼식에는 사진이니까, 사진. 이번 주에도 결혼 발표를 했더니 여러분 기뻐서 날뛰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청년부 안에서의 거룩한 만남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이끌어내는지 이제 알았죠. 그렇게 서로 목회자와 함께 교제를 정말 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어지고 혼인 예식이 결정이 됐을 때는 폭발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뭐 결혼 전에 뭐 이미 뭐 볼장 다 보고 그냥 뭐 그러면요 재미없어요. 성도들도 그냥 결혼하는구나, 그냥 쟤네 원래 뭐 1, 2년 만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축하를 받고 싶어요? 그냥 그런? 아니면 폭발적인? 뭐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막 얘기하거나 그런 신뢰를 범하지 말고 반드시 목회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교제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프로필 사진이 죄다 바뀌었는데 이거 뭐 참 낯설어서 말이야. 볼 수가 없도다. 사진, 그죠? 결혼하면 사진이죠, 사진. 응? 사진이 여러분, 태훈 형제하고 경희자매 둘이 붙어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익숙해지겠죠?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무튼 사진 많이 찍어야 돼요.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관계가 서운하거나 또 다퉜을 때 그런 거 사진이냐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혼자 또 풀어지고 화해하고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집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결혼하고 나면은 뭐예요? 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은 교회. 가정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 합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교제한다.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성도의 교통. 그죠? 교회는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두 가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었죠. 그 유형의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가시적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무형의 교회를 뭐라 그래요? 비가시적 교회. 유일교회. 오직 하나인 교회. 그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제한다.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나 홀로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리마테도 셀료딘 시몬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12제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교통하는 곳이에요. 신어도 교통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교통. 자, 그렇게 성도의 교통하는 자들은 무엇이 다르냐? 표시를 체크합니다. 성도는 뭐가 달라요? 뭘 하고 있어요? 성례를 한다 하는 거. 성례를. 성도는 성례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성례에 이제 디테일로 오늘 처음 들어갑니다. 성례의 첫 번째, 세례일까요? 성찬일까요? 세례를 다루는 걸로 보아 성례의 순서에 있어서 세례가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례 표시는 제가 이렇게 좌표 찍는 핀으로 했어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표시로. 시작 표시를 이렇게 핀 모양으로, 앞쪽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이게 성례의 시작이구나 하여 대방의 28장 세례. 영어로는 오브 baptism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각각의 딴 얘기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이 하잖아요. 그냥 이런 제목만 봐도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신앙. 이래서 최후의 심판까지 쫙 이야기. 응? 지금 7시 59분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28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파노라마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교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꿈꿨던 게 교리 캠프, 교리 사경에, 교리 수련회 이런 것도 참 꿈꿨었는데 청년부를 한번 실험해봤는데 거의 뭐 혼수 상태 빠지더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성경 사경에는 통독이 있는데 교리는 뭐 통독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교리 캠프, 회신 캠프. 우리 가운데 교리 캠프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에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자, 세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례 1항.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요, 내용 다 아는 거예요. 성례 파트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되었다. 영적 교리적 선행학습은 왜 안 합니까? 세상학습은 막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미리 땡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면서 왜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왜 세례식 거를 공부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은 없어요. 왜?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의 능력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장이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 인장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오늘은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다. 마땅한 것이죠. 주님이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멈추지 말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단수 이름으로,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나와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뭐 점령하라가 아니라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안 들어도 뭔 들어요? 유언이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안 베풀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세례를 베풀어야죠. 세례가 멈추면 교회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물론 기존 신자들 기독교화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화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날로 더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세례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을 시키는 것이다. 성례, 우리가 지난 장에서 오랫동안 5주에 거쳐서 성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7성례, 2성례죠.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요거 진짜예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등 떠밀려서 물 뿌림 받은 사람, 그냥 물만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불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 교회 공부했죠? 자, 앞장에 있는 모든 교리를 가지고 와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잖아요. 유형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가시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 유형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유형교회를 통하여 무형교회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예배당과 교회가 없었어 봐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참 신자, 구원받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건 또 안 됩니다.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형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마치 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한 몸! 세례 받으신 분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겠고 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유형교회 엄숙하게 뭐하는 행위? 가입시키는 행위. 자, 정리합니다. 1번 세례의 의미는 유형교회의 조인식, 가입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린이 세례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가입시키는 게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중요한 본인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유형교회 엄숙하게 뭐 하는 것이다? 가입을 시킨다.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구나. 진짜 조직이네. 여러분, 이런 조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으신 분 아멘? 그냥 이런 직조된 옷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 잘 봐요. 그거는 너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기 때 기억도 안 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 14가 되면, 14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왕이요 하나님으로 믿겠다 라는 믿음과 결단이 생기면 뭘 받으라고요? 입교. 아셨죠? 입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물 세례는 안 하고요, 그냥 선서만 나와서 하면 되겠어요. 입교 받으실 분 아멘? 그럼 이제 성인식 해주면서 목사님이 뭘 주는 줄 알지? 뭘 줘요? 금을 주는데 요즘 금값이 올라서 큰일이야. 반돈만 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지금 한돈이, 옛날에 우리 혜선이 주워줄 때는 뭐 한 30만 원, 뭐 29만 원 이랬는데 지금 뭐 55만 원 막 이래. 큰일 났어. 목사님 파산하겠어 이러다. 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이제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목사님이 거둘 게 더 많지. 아니지, 나갈 게 더 많죠.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쨌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축하해주고 성인식 해주고 입교해주는 건요, 평생 한 번이 아니에요. 영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소중한 날이죠.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2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교는 몇 번 해요? 한 번! 그러면 얼마나 축하해 주겠어요? 생일 축하 선물보다 더 크게 작게, 결혼식보다 더 크게 작게.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물만 찍 뿌리고 끝. 예 3번 하고 끝. 좀 그렇지 않아? 꽃가루라도 좀 뿌려주고 막 뒤에서 대포를 쏘고 막 팍, 금덩이 던져주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준비합시다. 여러분도 알아도 나한테 선물 준 사람 이름 집에 다 적어놔. 여러분한테 준. 그리고 그 친구가 입교할 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라고. 괜찮겠죠? 별로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수중에 그래도 거금 한 200~300만 원 딱 생기는 거야, 한 방에.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가입식입니다. 가입식. 그것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장이다. 은혜의 언약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은혜의 언약의 반대가 뭐라고? 행위 언약. 기억나요? 행위 언약은 누가 깨트려요? 인간들이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은혜라고. 은혜. 할례가 필요 없어요. 무할례는 할례 안 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다. 그걸 도장을 찍은 거다. 세례도 뭐예요? 할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먼저 앞선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와 도장, 인장이 되었다. 표와 인장이 되었다. 세례가 뭐예요? 구원의 그 은혜의 표와 사인, 도장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그죠? 이거는 마음의 할례죠.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육체를 베어내는 그런 피를 흘리는 할례가 아니에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건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표, 마음의 도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장이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이렇게 됐어요. 접붙임이 뭐냐면 연합 하나가 되었다. 나뭇가지를 이쪽에 있는 감나무 가지를 딱 자른 다음에 밤나무에게 붙여버렸다. 밤나무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 합독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접붙임.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합하기, 더하기, 접붙임, 하나됨이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 접붙임, 합한 자 다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또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뭐였어요? 가입의 의미.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을 누리는 의미. 세 번째는 마음의 표, 도장을 찍은 게 세례고, 그 다음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생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다.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난 거, 그죠? 중복된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세례는 중생의 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행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요. 때로는 의롭지 때로는 죄인이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 그 은혜 언약이죠. 따라 뭐 했대요?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때 묻은 자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죠. 씻어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곧 올라올 때 중생의 씻습니다. 우리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세례는 다시 태어났다.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도 씻으면서 태어나.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사함, 용서함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이거는 물세례죠. 물세례.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불세례고요. 물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는 불세례죠. 불세례. 사도행전 22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다시 태어남과 씻음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새 생명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새 생명으로 새거가 되는 거. 여러분, 새거라는 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새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차도 새 차, 집도 새 집, 옷도 새 옷.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결혼도 새 출발.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헌상, 헌금은 돈을 드리는 거,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몸신자죠. 시편 110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억지로 엄마 따라서 헌신하니 그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온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례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좋아요.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면 끝날까지 너랑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영으로. 귀신이 아니라 성신으로, 거룩한 영으로,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가는 시대예요. 물론 가장 강력한 좌표는 성경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유형의 교회의 가입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의 동참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도장과 사인, 표를 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 연합, 난 예수님과 하나다 하는 접붙임, 연합의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태어남의 의미와 죄사함의 의미가 있었죠. 여섯 번째,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였어요. 일곱 번째, 기쁘게 즐거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잘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음료를 주셨고 자신의 살을 뜯어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은 가슴에 새기면서 세례가 있을 때마다, 교회 성례식에 세례식을 볼 때마다, 세례 받았던 분이건 세례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던 이런 7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유형교회에 가입을 하고 은혜 언약을 누리고 중생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에 도장 찍어 주시고 새로운 헌신과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례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가족 중에 성례 하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성례를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런 성례식, 이런 귀중한 성례식을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바라봤던 것, 평생이 아니라 영생 한 번 있는 것을 크게 축하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이 예배 전이 빠져있는 것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배와 안식일 가운데, 예배 예정 가운데 이 성례가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서울예술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들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